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에 씻으면 정하게 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의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어 이 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뜻하는 피 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 우리 한 번 더 늘 찬송.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새롭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만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새롭게 일하여 주시고 새 일 행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 심령들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박성만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강건함으로 교회를 이끄는 모든 일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한 심령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찬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정말로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 주보 참고해 주시고 기도는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들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조심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세 번째 기적, 무리를 걷는 그런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죠. 그래서 그들이 두렵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또 물 위로 걷는 것과 같이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서 물에 빠진 베드로와 같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즉시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기적, 오늘은 이 네 번째 기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감기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일반적인 감기가 그냥 걸릴 때는 약 먹고 이렇게 하면 잘 낫는데 우리가 독감에 걸리거나 몸살이 심하게 오거나 그러면 이 감기가 잘 낫지 않습니다. 콧물도 더 많이 줄줄 흐르고 온몸에 힘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픈 그런 불쾌감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독감이 심하게 걸리고 몸살이 심하게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그냥 몸도 그냥 다 이렇게 퍼질러 있게 되고, 누워만 있고 싶고, 안 아프던데도, 안 쑤시던데도 갑자기 아프고 쑤시는 그런 우리의 몸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아픔보다 더 마음 아픈 병이 있어요. 뭐죠? 마음 아픈 병. 뭐예요?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 특히 죄책감 또는 스스로에게 갖는 정죄감, 이런 마음의 병은 참 오래가고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죄의 무게에 눌릴 때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숙이 숨기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고 많이 오픈하는 세상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마음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은 잘 공개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오픈한다고는 하지만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사람, 중풍병에 걸린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중풍에 걸려서 누워만 있던 이 사람 안에 자신의 병에 대한 문제보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집에 머무니까 순식간에 소문이 다 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대.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머물고 계시대.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쫙 퍼지고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리는 거죠. 집안은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풍병의 4명의 친구들이 나서서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이고, 집 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립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온 중풍병자.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를 향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다 알고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뛰어나더라. 이런 소문들을 다 듣고 온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딱 내려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깊은 내면의 문제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병에 집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겉보다 더 깊은 우리 내면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정말 의외의 장면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께서 손 내밀면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너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하시길 다 기대하고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치유의 선언을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의 몸보다 먼저 그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병자에게는 육신의 마비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이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요즘은 병이 걸리면 그냥 병 걸렸다, 병원 가서 고침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민족에서는 병에 걸렸다,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죄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에 걸렸을 뿐인데, 몸이 아플 뿐인데 그 아픔을, 그 병을 어디와 연결시킨다고요? 죄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픈 사람, 이런 환자가 생기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만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 몸이 이렇게 못 움직이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다가오지 않고, 너는 뭔가 죄를 지었어, 너는 뭔가 잘못했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 중풍병에 걸린 거야.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풍토가 깔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는 주님께 고침받을 수조차 없는 죄인인가 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마음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병자의 고통은 단지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자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조차 서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더 큰 고통으로 이 중풍병자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깊은 상처를 보시고 그 상처에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겉보다 속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문제, 건강, 돈, 관계, 성공, 실패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겉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본질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내면의 문제들, 깊은 본질의 문제들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그저 중풍병자를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이 중풍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이 서기관들 다 놀란 얼굴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거늘. 서기관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요약이 되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받아치시죠. 오늘 본문 8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곧 아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다. 나는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다. 나는 도덕적인 선생, 선한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단순한 위로자요, 치료자요, 도덕적 선생이요, 선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선포, 그 선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자리를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온 중풍병자가 이제는 자기 발로 걷고 자신을 눕혀왔던 자리를 들고 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까지도 다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까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짓눌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짓눌려 있는 사람 행동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누워있던 상을 들고 나가 세상 속으로 향해 갑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완전히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진짜 자유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전히 죄로 인해 눌려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길게 했는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청소년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청소년들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한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말만 걸면, 엄마가 나를 아는 척만 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었던 행동은 이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나의 모습, 이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도 나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마치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버리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죄에 짓눌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과거의 수치, 과거의 죄의 문제에 짓눌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단순히 병의 고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중풍병자와 같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지쳐있고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거나 나도 모른 새 내 영혼이 짓눌려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라.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정죄의 목소리에 갇혀있던 우리를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죄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될 인생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워 있었던 과거의 자리를 들고 이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걷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진짜 회복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참 잊고 살아갈 때가 많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이렇게 까먹고 살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늘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소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나갑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혹시 주님 내가 멀리 떠나 있었으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통성을 일어나면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를 주님 곁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전히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몸은 멀쩡히 살아가지만 정죄감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짓눌려 믿음이 마비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덮어주시며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에 짓눌려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정죄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신 새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